오늘 창세기 15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몇 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붙잡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하면 허리 다친다, 똑바로 앉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는 야, 그렇게 하면 눈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앉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고 또 책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해라, 눈 나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30, 40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허리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아프구나. 눈이 침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어두운 데서 보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뭐 책 보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그런 일들을 요즘 정말 피부로 몸으로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들이 제가 사소하지만 날마다 했던 선택인걸요. 제가 분명히 더 밝은 것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자세도 고쳐 잡을 수 있었고, 또 다시 모든 일이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냥 저 편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더해지고 더해져서 제 몸 상태가 됐고, 제 허리, 제 눈 다 이런 게 더해져서 된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사고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의 우리 모든 인생의 전반에 다 펼쳐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도 우리가 즐겨 쓰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 사용하는 기도 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결론도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점검해 보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노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그 죄의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도전들이 있다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패턴이 있어서 걸려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혹은 아름다운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보기에 좋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걸 해석할 때 마음에 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단어는 락가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take라는 뜻이고 취했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행동이 순서도 바뀌지 않고 인류가 첫 번째로 범죄하였던 사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라 하니 먹음직도 하고 토부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락가 테이크 가져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번역될 때는 먹었다, 취하였다,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계속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단어를 보자마자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취하였다라는 행동들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가 보았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고 이게 내게 꼭 필요하다. 정말 그게 있으면 내가 눈을 뜨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여서 그것을 취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 자기네 소견대로 행동한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행동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과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보고 그 본 대로 자기네 기준대로 좋고 그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취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통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파괴적인 행동과 어떤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자기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짓게 되는 패턴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가 무너지는 그런 범주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고 아주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간순간 그 분노가 심지어 사람들한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주 끝까지 몰아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에게는 막 엄격한 거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렇게 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극복했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만 있으면 그 재정적인 문제에 몰리고 혹은 결제 날이나 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패턴이 있어요. 내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더 좋은 기회라고 싶은 것 앞에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쇼핑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 앞에서도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건 다 이겼다고 하지만 자녀들 문제에 마음으로 깊이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믿음 생활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에 일종의 유형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구나. 꼭 시험에 드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이어트 할 때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의 다이어트의 주적이 뭘까? 왜 다이어트를 실패할까? 주로 이 단 거를 땡길 때 못 참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좋아했던 것은 도너츠를 많이 좋아하셨대요. 미국에는 맛있는 도너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도너츠가 먹을 땐 너무 맛있는데 그런데 먹고 나면 참 되게 피가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다이어트를 결정했으니까 쓱 가는데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도넛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도넛 집 앞에 자동차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대요. 그랬더니 정말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30분 있다가
입에 도너츠를 가득 물고 나오면서 이렇게 또 기도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블록을 9번 돌았더니 드디어 9번 만에 주차장에 빈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도넛을 먹게 하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그게 여러 분야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꼬투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여러 중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됐대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젊은 20대 사람들에게 있는 중독, 특별히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상황들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알코올 중독인 거죠. 알코올이 없으면 술을 안 마시면 하루에 소주를 몇 병씩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중으로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다중 중독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코올 의존증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도 같이 온대요. 도박 중독도 같이 온대요. 심지어 성 중독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쇼핑 중독도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장애도 같이 옵니다. 정신 장애도. 이를테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기분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성격 장애 이런 게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중복 장애를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 넣어요. 그게 술이든 그게 쇼핑이든 그게 게임이든 그거라면 내가 내 순간적인 생각을 잊을 수 있거나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런 자극들을 찾아서 막 쑤셔 넣어요. 그게 시간이든 영혼이든 삶이든 관계든 막 쑤셔 넣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게임 가지고 계속 만족을 찾다가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뭔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습성으로 이제 내가 쇼핑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잠을 막 자기도 하고 시간을 막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알코올을 막 먹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패턴을 가지고 계속 먹고 채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자기의 것을 필요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다고 판단한 대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넘어가고 수고하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 상황과 당시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다, 온통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그 우리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대로 살아가야겠죠. 그게 올바른 기준이고 그게 우리 삶의 바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8절서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세상이 썩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 쓰러지기 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명령을 하세요. 특별히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데 세상이 썩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나쁘게 하려고 했습니까? 좋게 하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상처가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데 화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고추 농사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고추 농사할 때 고추 꽃이 막 피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지지대를 받쳐줍니다. 고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고추 모종이 조그매서 심으면 그 이랑 사이에 쭉 나면요, 그렇게 아주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방석 같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엉덩이에 차고요.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조자 앉는다고 하잖아요. 조자 앉으면서 고추 이렇게 따면서 쭉 그 이랑을 다니면서 고추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추가 뚝 떨어지거나 고추가 잘 안 돼요. 안 열려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지지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지대 명령이 무엇인가 보면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의 명령의 내용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큰 배를 지으라고. 그런데 큰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위에서 보다 보니까 의롭지만 흠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로운데요, 흠이 있어요, 성격에.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막 엄청 막 그냥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의로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흠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하는데 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흠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흠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삶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가 흠도 없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어떤 명령 내리셨다고요?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 명령, 방주 지으라는 명령이 뭐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는 평소 때 배를 짓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큰 배를 지으라는 거고 그것도 산에다가 지으라는 거잖아요. 바다에다 지으라는 거 아니라 산에다가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한 12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 2년 동안 끝날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20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그 일만 해도 다 이루지 못할 만큼의 긴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제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가끔은 저의 바닥을 아주 집요하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 진짜냐? 네가 그렇게 했던 고백이 진짜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연약함을 가만히 근래에 막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제가 바른 목사인가? 나는 사꾼 목사는 아닌가? 부르심은 제대로 받은 건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정결한 삶인가? 나는 정말 성공과 나는 정말 교회의 외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마음을 다 내려놓았나? 이런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제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저는 저의 문제, 제게 보여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연약한 사람인데 센 척하고 있으면 주님이 저를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보내면 항상 제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성도님들도 있는데 왜 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루셔야 합니까? 그런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도 그 질문을 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 질문에 부딪히게 하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질문하세요. 500번도 10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제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제 삶에 뭐가 남는지를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도 집요하게 물으실 때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 주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순종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흠없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정작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런 의로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해야 할 말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노가다죠. 실제로는 노가다, 반복되는 일,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만 주님께서 이런 순종을 하게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세요.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기 위하여 똑같은 뉴스를 보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모른 척하거나 다음에 한다거나 혹은 아예 자기의 목소리만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꼭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시겠더라고요. 그의 순종이 저가 이런 일에도 순종하고 그 다음 일에도 순종하고 항상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니 저가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순종해 줄 거야, 그걸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여기시고 흠이 없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는 그 일에 순종했구나 라고 그를 저는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의인이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붙잡는 거, 그것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행을 떠날 때 좁은 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멸의 땅에서 시온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그 좁은 문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좁은 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 좁은 문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반면 넓은 문은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넓은 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좁은 문은 흔히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노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시고 그에게 이끌어 주신 것들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일상의 중요한 순종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선택이고,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택의 주요 내용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살겠다라는 기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18절에서 2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노아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 이 장면을 그대로 저한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봤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왁구가 잡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이 딱 잡히고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런데 제가 노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동물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다 암수 1마리씩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고민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넣나부터 시작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도대체 뭘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뭐 홍수가 온다고 할 텐데 도대체 그 홍수는 어떻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 이런 중요한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나 있다가 이 홍수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 너의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 그 순종과 믿음의 주요 핵심 내용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앞에 네가 그 말을 믿느냐, 그것도 있지만, 그가 그것을 믿고 바로 망치들고 바로 행동한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핵심은 뭐냐면 그가 100년 이상 그 한 일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100년 이상의 120년 가까이 있었던 그 내용에는 그가 수없이 상상하고 좌절하고 도망칠까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노동과 두려움, 염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 보고 하는 수없이 많은 몸부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요.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구원은 그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날들의 헌신과 반복적인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인스턴트처럼 고비 하나 딸깍 넘으면 그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의가 없다, 우리의 주의 삶에 흠이 없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꼭 맡기셔야 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의 주요 내용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중요한 여러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슈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이
가만 보다 보니까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 약 70번 정도의 선택을 한대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5,500번 정도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랍니다. 1년에 한 25,000번, 26,000번 정도. 그래서 70살을 산다고 했을 때 대략 180만 번 정도를 선택을 한대요. 180만 번. 그러면서 알베르 까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80만 번의 선택들이 이게 인생이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180만 번 내린 이 결정이, 이 순종이, 이 반응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아가 믿음을 쓰죠. 근데 그 믿음이 한 번 쓴 믿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망치 잡을 때마다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날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필요했을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 있다가 그렇게 된지 모르니까 얼마나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여러분 8명에서 1년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 준비해 놓으면 100년 동안 남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1년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2년 지나면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쓰레기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었던 내용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끊임없는 믿음에 대한 회복과 갈망이 있어야겠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1693년에 설립된 버지니아주에 있는 사립대학이랍니다. 재학생, 졸업생들은 짧게 줄여서 윌메라고도 부른대요. 학생 수가 한 8,000명 정도 된답니다. 작은 학교죠. 그리고 학부 중심에 있는 그런 학교랍니다. 학부 중심에 있는 대학교.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로 소문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부가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US 뉴스라는 곳에 학교를 이렇게 정하는데, 랭킹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도 무슨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대학 랭킹을 순위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미국 안에 대학 순위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학부 교육의 질에 대해서. 하버드, 다트머스, 브라운에 이어서 4위랍니다. 4위. 굉장히 유수한 대학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어 있는 명문 중에 명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었대요. 실제로 한동안 폐교됐다가 다시 개교하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남북전쟁 때문에요.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가 남북전쟁 때 남군의 주요 주둔지였어요. 그 사령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피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 그대로 문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열게 됐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수위 때문이랍니다. 수위. 이분이 뭘 했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곳에 수위였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학교가 올 스탑 됐을 때, 멈췄을 때 마치 학교가 열려 있는 것처럼 5년 동안이나 계속 종을 쳤대요. 똑같이 아침에 수업 시작하는 종, 끝날 때 끝나는 종, 점심 때 종 계속 쳤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마치 똑같이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과 그의 행동들에 대해서 떠올리고 다시 이 학교가 개교된 게 그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들었던 고백, 오늘 똑같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1년 전에 들었던 우리의 고백,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 내일도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또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천성이 정직해서 진실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진실에 즉시 참여할 것을 전심으로 요구했다. 그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 행동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할 분명한 의지가 엿보였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믿음이 펄펄 끓는 사람들처럼 내게 말씀하면 내가 이런 사명이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그거 할 거야. 내가 그걸 포기하고서도 그걸 할 거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들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희생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희생, 예컨대 자신이 원하는 진실과 행동을 추구할 힘을 10배로 키우기 위해 5, 6년의 활기찬 젊은 시절을 어렵고 힘든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실 때 그날 비가 오기 시작한 그날 하루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노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가 의롭고 그가 흠이 없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120년 가까이 있었던 시간에 그가 보일 수 있었던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 일에 가장 열심히 묻는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단 한 번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님은 날마다 매번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똑같이 닮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시는 순종과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